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기사는 네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은 동일한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로 접근합니다. 단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만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데, 거기는 아주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씻은 다음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을 혹은 설교 본문을 보시고 오늘 보나마나 헌금을 많이 하라는 설교겠구나, 교회 괜히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누가 설교하든지 마리아처럼 헌신합시다,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바칩시다,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것을, 귀한 것을 드립시다 라고 설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왜 부담스럽습니까? 헌신을 하기는 하지만 형편껏 적당히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헌신하라고 설교하는 사람은 왜 부담스러울까요? 아무리 설교해도 교인들은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설교자로서는 참 맥빠지고 멋쩍은 것이죠. 헌신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얼굴을 붉히고 소리를 높이고 전했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꼼짝이나 할 줄 아느냐 하면서 요지부동인 교인들을 보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변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우리는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문제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마리아는 어떻게 그처럼 귀한 것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강요로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가 소리를 지른다고, 눈물로 호소한다고 헌신 안 하던 사람이 바뀌어서 헌신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에서 나왔습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죽은 오라비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살려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헌신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헌신의 근거는
주님의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모부님이 군인이셨는데 하루는 전방에서 키우던 군견을 한 마리 갖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밥을 몇 번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밥을 준 사람을 주인으로 알고 그때부터 따른다는 것입니다. 개는 그처럼 한 번 주인을 삼으면 배신하지 않습니다. 추위에 한국에서 바깥에서 그 계집애 오돌 떨고 있는데 옆집에서 우리 집에 오면 따뜻한 부엌에 아랫목에 있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꼬신다고 가는 개 봤습니까? 개는 주인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1997년 10월 11일 밤 10시쯤 서울 성수동 주택가 골목에서 만취되어 잠들어 있던 주인 김모 씨를 돌보아 주었던 영자라는 진돗개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며 부끄럽게 해주는 사건이었다. 그날 이 개는 술에 만취되어 잠들어 있던 주인을 깨우려기라도 하려는 듯이 옷깃을 물고 흔들며 연신 얼굴을 핥고 있었다. 이를 본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파출소로 김 씨를 옮겼고 이 개는 파출소 소파에 누워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이 든 그 주인의 곁을 지키며 새벽 5시 30분 깨어날 때까지 그 자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이 개는 이전 5일에도 성수여중 부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김 씨를 온몸으로 감싸 구했던 적이 있다. 이 영자라는 개는 다세대 주택 2층에 혼자 살고 있는 김 씨의 유일한 가족으로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고 주인의 술주정 때문에 꼬리를 잘리기도 했다. 이러한 개가 주인을 떠나지 않고 주인의 생명을 구하고 돌본 것이다. 우리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 진돗개 영자마토 못하진 않습니까? 개도 한 번 주인으로 삼으면 몸바쳐 헌신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헌신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처럼 배은 망덕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슬쩍슬쩍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돈 받고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눈에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 지나쳐 보입니다. 왜 저렇게까지 봉사를 해야 되는가? 뭐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가? 다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가롯 유다의 눈에 마리아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라고 비판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1년 임금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으로 말하면 수만 불 정도 되는 것이었죠. 헌신이라는 것은 마리아에게서 보는 것처럼 아주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수준에서 드리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명언인 것 같아요. 나한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를 다 인심 쓰면서 주는데 그것은 사실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유명한 농부 예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농부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기쁜 소식이 있어. 글쎄 우리 소가 방금 쌍둥이를 낳았어. 우리는 한 마리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2마리를 주셨으니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러자 부인이 물어봤습니다. 그 2마리 중에 어떤 걸 하나님 앞에 바칠 건데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뭐 그걸 벌써부터 걱정하오. 똑같이 잘 길러서 시장에 갖다 팔아가지고 한 마리 값은 우리가 가지고 한 마리 값은 하나님께 바칩시다. 근데 며칠 후에 송아지 한 마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농부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와서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안 좋은 소식이 있어. 글쎄 하필이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송아지가 죽고 말았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두 마리가 있을 때에는 한 마리는 일단 내가 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었는데 뭐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도 많겠지만 한 마리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되고 보니까 바치려는 마음이 이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미국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겐지스 강가로 나갔다고 합니다. 강가에 나가보니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강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한 목사님은 무언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저 여자가 두 아이 중 하나를 아니면 두 아이 전부 다 자기들의 신에게 바치려고 하는구나. 겐지스 강에 빠뜨려서. 그래서 그는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 부인을 붙들고 제발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왜 아이를 희생시키려고 합니까? 라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완강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보니까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아주 멋지게 잘생겼고 한 아이는 몸이 성하지 못하고 불구인데 또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궁금해서 또 강가로 나가보니까 아까 그 여인이 강둑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잘생기고 성한 아이는 없어졌고 불구요 시각장애인 아이만 데리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서 아니 신에게 바치려면 눈이 멀고 불구로 이 세상 살기 힘든 그 아이를 바칠 것이지 왜 성한 아이를 바쳤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은 정색을 하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섬기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인도에서 섬기는 신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좋은 아이를 드려야지 어떻게 덜 좋은 아이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결과로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은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린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죠.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자신을 바치신 것도 자신의 옥합을 깨트린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순환을 노래하는 시편 2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그처럼 다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나도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관제는 마지막에 제물에 부었던 쏟아붓던 포도주라고 합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께 다 쏟아부어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누가 복된 성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를 바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최고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라우나가 보니까 다윗 왕이 오는 것이죠. 달려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맞았습니다. 어쩐 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내가 제단을 쌓고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 그러자 아라우나가 말했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을 다 쓰십시오. 저에게 소도 있고 또 땔감으로 쓸 소 멍에도 있고 뭐 타작 판도 있고 왕께 다 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값 주고 산, 다시 말해서 나의 희생이 들어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네 것을 다 공짜로 받아서 무임승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이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희생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한 제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항상 원하던 그 고급 머리빗을 사주려고 자신이 갖고 있던 것 중에 비싼 걸 하나 팔았습니다. 그 자신이 아끼던 회중시계, 포켓 워치라고 그러죠. 여기서 탁 꺼내는 시계. 그것을 팔아서 와이프를 위한 빗을 샀습니다. 근데 아내는 남편 모르게 자기 머리 헤어를 잘라가지고 그걸 팔아서 남편의 그 회중시계에 달 금사슬을 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모두 배우자가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쓸모없는 물건들을 버리지 않고 간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들은 배우자의 희생과 또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확증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희생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단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사한 제사로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가장 귀한 옥합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부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희에게도 나의 가장 귀한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행동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도 저희의 삶 전체를 사한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